오늘 한국 장로교회 역사 7번째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어떻게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겠죠? 오는데 길이 미끄럽진 않았을지, 또 눈이 많이 내려서 또 몸에 닿으면서 또 찰 텐데, 또 그래도 오시는 분 이렇게 악수할 때마다 또 손이 차신 분도 있고 따뜻한 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일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번째 한국 장로교회 역사 7번째 시간, 교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전통 확립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미 제목을만 딱 봐도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때 초기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함께 묵상한다면 앞으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황금률 아십니까? 황금률은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행위,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윤리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이 윤리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황금률은요 모든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에서도 이 황금률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의 황금률은,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대도 그러한 고통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황금률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의 황금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황금률과 이 기독교의 황금률 차이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황금률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금률, 조금 더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즉 서로 피해 주지 말고 피해 받지 말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황금률은 적극적입니다. 피해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입니다.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 황금률이며 다른 종교들과 구별점을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던 황금률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깊게 다가와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느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재물, 재산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인 교회의 공공성, 바로 사회 책임 전통 확립의 핵심이자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 역사 벌써 이제 7강 반을 훌쩍 넘어와서 왔는데, 그동안의 내용들 어떻게 머릿속에 조금씩 남아 있으신가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 아직 이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죠? 이미 말씀이 들어오고 노예가 조직되는 곳까지 왔는데 혹시나 아직 기억 못하실까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내용 안에 넣어놨는데, 한국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은 매우 급박하고 서둘러 진행된 역사였음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넘어오기 이전에 무엇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성경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벌써 이미 넘어와 있었다. 그래 급박하고 서둘러 진행된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는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계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던 것, 재중원 기억하시죠? 그 재중원에서부터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세례도 또한 받게 되었고, 최초의 세례 교인들이 탄생하였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인들의 수가 늘어가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한국의 교회가 조금씩 믿음, 복음이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언더우드가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게 바로 네비우스 정책이었죠. 네비우스 정책이 무엇입니까? 자립적이며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 즉 한국의 토속적인 믿음으로 너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너희의 신앙을 이끌어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에게 줬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네비우스 방식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적인 신앙 문화가 형성이 되었죠. 새벽기도, 주일 성수, 사경행 같은 것들이 한국의 그 토착화된 믿음의 형성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도 모여들고 예배들도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이 형성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동노회가 조직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짧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은 교회 복음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고 세례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끼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좋은 거 받아들이고 살자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실현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갈까 논의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 일제치하라는 그 시대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역할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노예가 조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세계 교회의 그 어떤 직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까 하다가 바로 이제 장로교회에서
당회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회란 게 그때 당시 세계 장로교회 직제들에게서 많이 있었던 직제들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당회 제도로 이제 교인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성장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당회를 가지고 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 당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와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네, 잘 맞았으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겠죠. 이 당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윗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그 문화가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회가 거기에 아주 잘 맞물려서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윗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당시 그 당에 속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먼저 삶에서 확실히 드러날 만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저분의 말은 따를 수 있다, 저분은 진짜 이 사회, 우리 마을의 어른이다 하는 분들이 장로로 교회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열심히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대표적으로서 신앙의 엄격한 모범을 보였는데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또한 노름 같은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끊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천 문화였습니다. 이 축천 문화라는 것이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었죠. 이 첩을 두는 게 당연한 사회였는데, 이 첩이라면 집안에 좀 재산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명망이 있으면 첩을 다 한두 명씩은 두었는데 이 첩 문화도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범을 장로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 장로들이 이런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도 역시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장로들이 그 교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꾸짖고 더 나아가서는 권징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권징한다는 것은 교인이 신앙의 행실에서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한두 차례 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옐로 카드 주는 거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옐로 카드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옐로 카드 한 번 받고 두 번 받다가 이제 옐로 카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 카드가 되죠. 당신 7일간 성찬 참여 금지, 며칠간 교회 참여 금지가 발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은 그때 당시 장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뭔데 나보고 예배 나오라 말아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정말 그 권징 받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죠. 즉 권징이 이루어졌고 그 권징을 받은 성도들도 그 권징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것이 바로 처음 이 당회가 조직되었고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습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권사님, 집사님 이거 행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말을 안 듣는다. 한 세 번째쯤 가서 당신은 한 달간 성찬 참여 금지, 예배 참석 금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당회든 그리고 성도들이든 똑같이 그 권징에 같이 그 권징을 참여하고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분위기라든지 또한 이 모든 방향들이 정말 사회에서 보기에도 너무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회록이나 그 노예 서기록에 보면 7위의 왕, 권징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출교시킨 사람만 당회록이 기록되기를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20명에서 30명가량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징한 사람만 해도 노예 서기가 기록한 것만 해도 꽤 많은 인원이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행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니
이렇게 그 권징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기에도 무섭지만 목사님 눈에, 장로님 눈에 띄게도 이게 행실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조신하게 행동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 마을 아니면 옆 동네까지 와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이 하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뀐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웃집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점점 주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 그 온 동네방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이며 표징이며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이 변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 주위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무언가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5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모든 달란트를 탕감받았죠. 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고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부터 그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혜택을 이 사람에게 물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그 혜택을 받음으로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역사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상황은 바뀌는 게 없이 5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은 계속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달란트, 5억 탕감받은 그 달란트조차 뺏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이, 여러분들 가족이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변화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한 사람의 내용은 제가 잠시 준비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천당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대기 영화가 유튜브에 가면 최건능 목사 일대기 지금 유튜브에 1시간 40분짜리 영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분은 정말로 그 삶의 사역 가운데서 온 동네방네 돌아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권능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어떤 권능을 일으키셨냐면 심지어 죽은 송아지까지 살리셨던 권능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삶, 그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보면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때는 인제 수제 소리 들으면서 살아갔던 분인데 집안이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 현감에게 끌려가서 30대 곤장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최봉석,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최봉석이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현감을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 쳐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감히 그 당시에 국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 현감의 몸에 손을 댔으니 이건 완전 사형에 처할 일이죠. 그러나 다행히 이 최봉석은 수재였고 인재였기 때문에 마침 줄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평양 감사라고 하는 민병석 감찰관이 있었는데, 감찰관이 이 최봉석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너무 아까운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느냐고 이제 선처해주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형까지 당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이 강동이었는데 저 멀리 석주라는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유배당해서 살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니까 그곳에서 정말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행패 부리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행패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 깨가 하나 생각났는데, 이 동네의 술을 내가 다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구해줬던 그 평양 감찰의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앞으로 와서 나에게 높은 자리를 줄 거야 하면서 이 민병석 감찰관의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더 대범하게 방을 써서 앞으로 이곳에서 유통하는 모든 술은 나 최봉석을 통하여 관리한다라고 방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 그때 참 순수한 그 시골 백성들은 평양 감찰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평양 감찰의 그 비호를 받는 사람이 그 말을 항거하지 못하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봉석은 정말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계략들이 발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영화에 나중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발각이 되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이 최봉석을 멍석말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흠씬 두들겨 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죠. 다행히 사람들이 죽이진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빛처럼 한 한의사가 와서 이 최봉석 목사님을 도와준데, 그분이 바로 양전백 목사님의 사촌 동생인 백유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최봉석에게 침도 놓고 약도 놓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최봉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삶이 정말로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는데 어디까지 변하냐? 그동안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 가서 때렸던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10대 때리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가 폭리를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동안 술 장사로 인해서 폭리를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배로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사죄합니다. 그저께까지 이 마을의 악동이었던 사람이 변하여져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봉석 목사님이 변화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최봉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엄하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든 이렇게 무언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것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이 최봉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최봉석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게 되죠. 내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당신이라면 믿겠소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게 이때 당시 바로 1900년도 초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에 대한 태도였고 대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럼 저 사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정도였죠.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되냐면 이제 더 나아가서 바로 정신 문화를 개발하며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또한 사회 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가장 큰 이바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맹을 타파했던 일이죠.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겠는데 그냥 읽으라면 당연히 안 읽겠죠. 어떻게 읽겠습니까?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글을 가르쳐준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성경책을 통하여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란 것, 이것이 참 대단했던 것이 당시 게일 선교사가 이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한글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아주 훌륭한 언어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언어로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한글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깨우치니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나라의 글을 통해서 문맹률을 타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경회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글을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문화적으로 문맹을 타파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욱더 사람들이 글을 깨치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열망들이 좀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들에서 여기저기 하나씩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죠.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 역사와 전통도 가르치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 윤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때 19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이 나라 백성들을 가르쳐야겠다, 갑오개혁 이후에 근대화된 교육을 사람들에게 해야겠다라는 정책에 맞서서 학무아문이라는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즉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것과 교회가 마침 딱 잘 맞물린 겁니다. 그러니 정부의 탄력적인 지원과 힘을 받아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막 학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은 이때 당시 교회가 만든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는 계속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글도 배웠고요, 지식도 배웠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 어디 가서든 환영받을 만한 인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사회를 끌어갈 만한 역량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 치하 시대였습니다. 자, 일제 치하 시대가 되니까 이 일제 눈에는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자기들에게 거세게 반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우민화된 조선 사람들, 이 사람들, 글도 모르는 이 조선, 미개한 조선, 이 사람은 우리가 잡아채야 되는데 자꾸 기독교가 와서 계몽시키고 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바꿔놓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반항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조선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단번에 처리하고자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105인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기 위하여서 데라우치 총독, 그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 암살 사건, 즉 미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인데 일본 자체가 자작극으로 너희가 데라우치 총독 죽이려고 했지 라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여기 계신 성도분 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금 반역을 해책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있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당시 많은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 쳐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된 사람이 총 123명의 사람들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123명의 사람들이 이 역적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단지 105명이 이 총독 반란 그리고 암살 가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이 105명을 처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고 모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일제의 자작극을 통하여서 이 105명을 처단하기로 한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이 사용했던 이 105명 어떻게 범행을 자백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있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범행을 자백받았겠습니까? 바로 고문이죠.
잡아갔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고문을 가행했냐면 어떤 그 일본의 한 사람은 한 순사는 러시아에 가서 고문에 대한 기술을 직접 전수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2가지의 방법으로 32가지의 방법으로 이 105인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105인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행히 나중에 이제 풀려나왔던 한 그 학생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이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에 처참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살 나이로 고문당한 선우훈 군이라는 이 친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일분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건질 듯 싶으냐고. 그러나 나는 수정과 같이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련다. 이 괴로운 육신을 벗고 저 나라로 이제 곧 가고 싶다. 우도야, 너는 내 갈 길이 있고 나는 내 갈 길이 있으니 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불의와 싸울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은 내게는 벌써 문제가 안 된다.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결박을 지고 형장 아래 꿇어 앉았다.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 바라보듯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예 개심 못하는 놈 때려 죽이고 예 개심하는 놈은 살려내어서 고작 대간 부귀영화 누리게 한다. 예 개심할 수 없는 이 내 몸이니 형장 아래 결박지고 꿇어 앉아서 쳐 죽이는 모든 매를 기다립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듯 저 하늘 내 주 영혼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 글을 쓴 학생의 나이는 불과 19살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교육받는 그 지식인이란 이유로 끌려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진 고문 앞에서도 예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끝끝내 버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105인의 사건, 이 사건이 지나고 3년 만에 교회 강단에 돌아오는 목사님이 있었으니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양전백 목사님이 교회 강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양전백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교회 7인 최초의 개신교 7인 목사로 안수받으셨던 분이죠. 이분도 이 105인 사건 때 끌려가서 같이 고문당하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3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랜만에 3년 만에 돌아오는 우리 목사님, 고문당하가 정말 괴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 설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 양전배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교직을 사표내야 되겠습니다. 사여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나는 재감중 통초에 이기지 못하여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이 입으로 거짓말하였으니 주의 교단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참배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밀수하고 고발한 내용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에 내했다는 그 죄책감에 양전백 목사님이 이곳에 서서 자신은 더 이상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그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양전백 목사님 그 마음에 그 죄책감이 남아서 설교 강단에 서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 순수한 믿음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게 되고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가고자 노력하죠.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일어났던 것이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3.1 운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3.1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서 일본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그들은 조금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3인 민족 대표안에 들어가서 이 3.1 운동을 기획할 때 이 운동은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운동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운동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운동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 조선 시대에서 이 교회 총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 운동을 앞장서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교회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흥 운동 차원에서 교회는 농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촌 운동과 함께 질병 퇴치 운동, 절제 운동, 공창 폐지 운동, 이러한 운동들을 앞장서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 기독교 여성 청년 연합회나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 등도 문맹 퇴치, 야학과 강습소, 공창 폐지 운동, 육아법, 절제운동, 물산 장려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교인들은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가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발벗고 뜁시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그때 당시 계획되었고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농촌 운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추진되었는데, 농촌 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그때 당시 농촌의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농사법을 잘 전달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면서 농촌 진흥 운동을 계속적으로 펴나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는 참으로 끊임없이 분쟁하고 이야기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곳인데 우리가 농촌 일에 뛰어드는 게 맞냐? 그럼 두 패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고, 총회에서도 이 일로 서로 찬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서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우리가 농촌 이 운동, 농촌 살리기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리고자 하는 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이 나라의 농민들이 유리 걸식해서 죽거나 해외로 떠나버리면 현실적으로 도대체 누구에게 영적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농촌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밥의 문제를 따로 구별하고 신앙과 농촌 운동을 따로 떼어놓고 신앙을 우선적으로 앞세워야 하며 기도하여야 할 예배당에서 축산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면 교회도 망하고 농사도 아니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반반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반반이라고 했을 때 한쪽은 완전 틀립니까? 아니죠. 서로가 듣고 경청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때마침 이때 일제에서 조선 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을 들고 나옵니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대출도 해주고요, 그리고 땅에서 경작하는 법도 알려주고요, 농촌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진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과 맞물려서 총회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계속했다가는 우리가 일제 앞잡이인 것처럼 보이게 될까봐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놓게 되고 결국 총회의 농촌부는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일들을 계속했었으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농촌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국교회는 많은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 초선 초기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행했었던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볼 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유럽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그때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회가 사회 공적 영역에서 퇴조하면서 전통 종교인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한 데 반해 19세기 말에 서양에서 들어온 한국의 개신교는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그 인지도를 조사한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제 비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를 잠시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프를 보면요, 보이십니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는데 1위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2위가요 천주교예요. 그런데 3위가 어디입니까? 원불교입니다. 기독교, 개신교는요 4위입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불교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네, 불교는 우리가 알아도 원불교는 생소하잖아요. 생소할 정도의 원불교, 전 절대 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생소해서 생소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단지 이 원불교, 우리에게 생소한 원불교보다도 개신교의 호감도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화면 넘겨주십시오. 네,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 화가 나네요. 네, 불교 그리고 천주교보다 더욱더 인기가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개신교의 호감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피를 흘려가며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그들의 재산을 바쳐가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왜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쭉 나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점차 세속주의와 공공성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속주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세속주의와 세속화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속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세속화는 돼야 합니다. 왜 세속화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서 좋은
문명들, 세상에 좋은 이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럼을 사용하는 것, 세속화입니다. 교회에 카페가 들어와 있는 것, 세속화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문명들을 가지고 와서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고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세속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타파해야 됩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내야 되는데, 교회는 세속주의에 자꾸만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맘모니즘을 외친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그 맘모니즘에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령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당신은 돈의 노예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돈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저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충격받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청년들의 비전 없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도 막 아파트 값이 오르고 청년들이 살 집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 아파트 값을 50%만 떨어뜨려서 내가 세상에 내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내 아파트 값 이걸 왜 떨어뜨립니까? 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분명히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입으로 이 나라 청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할 뿐이지 내 재산이 손해보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지만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저도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제가 다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이 사회 풍토에 따라가지 않고 제가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기 힘든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만큼 돌려드립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맘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올라갈 때 가난한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네 곧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 이야기의 창시자였던 사람이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던 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손해보는 것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던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교회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이 사회 청년들의 아픔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정말 악하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인구, 기독교 인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땅에는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빈도수가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 하죠.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입술에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사회에 한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펴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외우는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문은요, 그냥 말 그대로 기도문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황금률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살이 깎여 나가는 것 같고 내 재산이 깎여 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 누군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기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보고 혜택을 누리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한국교회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방울 헌신, 그들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가 물려가고 그들의 땀방울로 빛방울로 말미암아 지금 빛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나에게 어떠한 결단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손해가 생겨도 그래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에 모든 것을 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셨고, 이 한국교회 역사를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색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그들이 밟는 그 모든 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